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우리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시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루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장 집사님들 특성해 주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만은 다른 것은 축소하고 다른 것은 절제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더 왕성하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순남 집사님 맞습니까? 발비 있다면서요. 움직여도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픔 속에 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슬픔 속에 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야곱은 외삼촌 집 그곳에서 이제 온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축복해 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이 살기 좋아서 그곳에서 10년간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 땅에 살다가 큰 비극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부터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이제 멸족의 위기, 큰 복수의 위기를 당합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할 때 있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야곱이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축복을 다 다시 부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 더 힘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안 갑니다. 왜? 무서운 진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을 오히려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질 때에 그때 성도는 반드시 더욱 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로운 소망과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예배한 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출발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다가 에프랏이라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라헬은 처음 요셉을 낳을 때부터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왔습니다. 이런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허락하십니다. 이로써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로 라헬이 죽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네 아내 중에서 라헬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올 때에 아버지 집에 그 가정신 드라빔을 훔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나귀 안장에 딱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걸 쏘개지요. 그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촌 집에서 훔쳐온 것 있으면 그 훔친 사람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입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헛된 소리도 다 들으시는 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늘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라헬이 죽습니다. 난산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고 죽습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란 말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하고 죽습니다. 왜 슬픔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는 죽으니까 자기 인생이 슬프기도 하고 또 죽는 자기 의미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을 보니 아들의 인생이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베노니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마지막은 슬픔이었습니다. 참 슬픕니다.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집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언니가 있었지만 자기가 서열 1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이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이 인생이 참 슬프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바꾸어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오른손은 어떤 힘, 능력, 그리고 존귀, 행복, 명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요 구원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베노니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이름이지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은 기쁨과 소망과 권능과 위로의 이름입니다. 베노니는 현실로부터 나온 이름이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자기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켜줘야지고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뭐 살펴줘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니까 이 아들 인생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내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베냐민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내를 잃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주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노니,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아유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계속 슬픔의 아들을 부르면 그 인생은 정말 슬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행복의 아들아, 권능의 아들아, 능력의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면 그 아들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대로 펼쳐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인생의
과정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베노니 같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내 자식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자식, 내 새끼. 저는 내 새끼란 말도 안 좋아합니다. 절대 나는 내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미안합니다. 좀 까탈스러워서. 내 새끼라고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일곱 살 난 이로미가 있는데 명절 때 집에 같이 3일 동안 뽁닥뽁닥하고 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뽁닥뽁닥 사니까 완전 집이 엉망이 엉망. 그래서 저 엄마가 말합니다. 장희롬, 네 방 청소 좀 해라. 그리고 장희롬 이거 좀 갖고 온나 시키니까 이로미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엄마, 하나님이 나를 엄마 심부름이나 하라고 나를 창조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심부름이나 하라고 나를 만들지 않으셔서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좀 지 기분 좀 깔아앉히고 좀 설명하긴 했지만 유치부에서 제대로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미력해 보이고 아이고 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겠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릴 때에 그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미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자녀들이 있으시면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죽으니까 이 야곱이 베들레헴 가는 그 길 에브라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라헬의 묘를 세우고 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가 지금까지 있더라. 모세가 아마 이 장세기 됐을 때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라헬의 묘지라고 해서 성지순례지로 정해져 가지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를 볼 때에 시신이 곧 부패함으로 가족의 장지인 헤브론까지 시신을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그 길에 라헬을 장사하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어떤 장소나 사건을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라헬이 어떤 아내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지니고는 있지만 과감히 라헬의 묘지를 떠납니다. 라헬 옆에 붙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맡겨
드리고 자신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그것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밖에 드리고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의 결단과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20절에 보시면 라헬의 묘비를 세울 때에 이 야곱의 이름을 과거의 이름인 야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라헬의 묘비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그 라헬의 묘를 뒤로 하고 헤브론으로 떠날 때에는 21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늘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건 다 묻어두십시오. 하나님의 해석에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주신 현실과 미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이 베들레헴 남쪽 부근을 지나다가 에델 망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에델 망대는 양떼의 망대라는 뜻으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편하도록 높이 만든 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도 그곳에서 양떼를 칠 겸 또 쉴 겸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고 죽은 작은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와 동침하고 강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가문의 수치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폐륜입니다. 야곱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일이며 야곱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르우벤의 잘못된 그런 정욕에 의한 애정 행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복잡한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 야곱의 집안이 라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동생이지만은 그냥 첫 번째였어요.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도 오늘 밤에는 내 남편과 잘 수 있어. 이런 특권까지 이 라헬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는 안 돼. 그 집안에 그냥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서열 2위였던 엄마 레아가 이제 서열 1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르우벤의 생각에는 다른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서열 2위로 살다가 당연히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 서열 1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걸립니까? 라헬의 몸종 빌하가 걸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이 라헬과 가까이 지냈으니까 그 라헬의 몸종과도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몸종 빌하를 너는 종이라는 그 확실한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하를 범한 것입니다. 이 르우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레아와 이모 라헬 사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쟁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자랐습니다. 첫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 봤지 않습니까? 첫 아들은. 그래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임신을 잘하도록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줄 정도로 이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에게 참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집안에서 진짜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빌하가 그 자리를 또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빌하를 범한 것입니다. 빌하, 너는 종이야. 분명하게 그 빌하의 신분을 각인시켜 준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르우벤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하면 자신이 집안에서 아버지 같은 장자의 권위를 확실히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의 자식인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집안의 장자는 나야.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버지 이 집안의 장자는 납니다 나 하고 아버지에게도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궁을 차지합니다. 이때는 다윗은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척건들만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후궁들이 다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다윗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다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후궁을 범함으로 자신이 아버지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함으로 자신이 집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장자다. 이것을 모든 자들에게 포고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대단한 수치와 고통을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당시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르우벤이 이런 악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을 즉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라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라헬이 없는 가운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8명의 아들이 레아의 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야곱 자신에게도 조금 위험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 아들들이 너무 다 커버렸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41년이 지납니다. 41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주 같은 유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훗날 그의 유언은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위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자기의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했다가 이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정말로 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장자의 권위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면요,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르우벤의 악한 소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르우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런 악한 행동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줄줄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3, 7, 12. 이 12는 하늘과 땅의 수. 하늘은 삼청천이다. 3이 하늘을 의미하고 땅은 동서남북 4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는 3과 땅을 의미하는 4가 합치면 완전수 7이 되고 곱하면 완전수 12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12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수 12명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의 면면을 다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대로 이 아들은 다 불완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자들도 있었고 범법자들도 있었고 도둑질한 자도 있었고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12명을 탁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자기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 많고 배신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 그 12명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도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근간이 되는 12아들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정말 멋지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냄새가 펄펄 풍기고 연약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싹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완벽한 교회 좀 주십시오. 나 교회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썩었고 전부 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막 세상보다 수준이 이하고 주님, 내가 좀 온전하고 좋은 교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그 교회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네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네가 정말 그런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너는 그 교회 절대 가지 마라. 왜요? 네가 가면 그 교회 네 때문에 오염되니까 가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부족해도 교회는 반드시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당신이 부족해도 교회는 반드시 당신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뭐 교회 가가지고 필요하겠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 내가 주님도 배신하고 하는데 내가 뭐 주님의 쓰임 받겠노? 그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부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풍부함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하겠다, 아유 이만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 받겠지. 그때가 오히려 넘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12아들을 데리고 계속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출발을 합니다. 르우벤의 천인 공노할 그 범죄에도 묵묵히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이 좀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야곱은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10년 동안 숫곳과 그리고 세겜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헤브론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고 그리고 이삭은 168세입니다. 그 뒤로 이삭은 12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야곱이 12년을 함께 헤브론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보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자기 열조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당할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 끝이지만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형 에서에게 말을 하고 에서를 불러서 이제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삭은 137세에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았던 본문인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침침하고 잘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삭은 곧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곧 죽을 거로. 그래서 에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장자의 복을 내가 네게 주겠다.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거 가지고 온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데 몇 년 더 삽니까? 43년을 더 삽니다. 43년을.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많다고 곧 죽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늘 천국을 본향하며 사모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다고 내가 좀 몸이 좀 약해진 것 같다고 야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어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새로운 일이라도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세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80이면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이 야곱처럼 43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야곱이. 절대로 나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이나 사명을 연기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아이씨, 내 나이 이런데 무슨 또 새로운 일이 시작하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도 몇 살 때 대통령 됐습니까? 80살에 대통령, 80살. 80살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이 끝나야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야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구시대가 지금 갑니다. 언약의 구시대가 지금 새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시대는 가고 새 시대는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 일들을 잘 선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베노니 같은 슬픔과 우울함과 답답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권능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이런 베냐민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의 슬픔 속에 살지 말고 베냐민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형편이 베노니 같은 그런 슬픔과 그런 답답함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베냐민,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며 안 될 것도 되게 하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됨을 내가 믿게 해주시고 베노니의 시각이 아니라 베냐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2022년도 베냐민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답답한 것 슬픈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삼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